오늘도 이신건TV의 차도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시사톡톡 34번째입니다. 신천지 10만 수료식 목회자 신학생 6,274명 참석.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시사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경기일보를 인용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대구 스타디움서 10만 수료식 진행.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대구 스타디움이 서울 스타디움보다 크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올림픽을 위하여 지었던 상당히 큰 올림픽 스타디움인데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격도 받았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정거 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 예수교회가 10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신천지 12지파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114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신천지의 성경교육기관인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간여 동안 대구 수성구 대구 스타디움과 보조 경기장 일원에서 수료식을 열었다. 신천지 예수교 측에 따르면 이번 수료식에서 배출한 수료생은 총 10만 8,084명이다. 2019년 10만 3,764명, 2020년 10만 6,186명에 이어 세 번째 10만 명 이상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 기준 신학교육기관으로선 세계 최대 규모다.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교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수료식은 페터레 러저로 아유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전 판사 등 세계 각국 인사들의 축하 영상 방영과 기념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 총회장관 기념사에서 계시록이라는 책은 분량이 많지 않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오는 엄청난 내용이 담겼다며 이를 믿고 또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세서는 신천지가 증거하는 신약계시록,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을 주제로 성도 1만 명 이상이 참가한 카드 섹션 퍼포먼스가 15분간 펼쳐져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현 IUC 한국대학원교육부 총장인 정현모 수료생의 수료 소감문을 통해 지난해 113기 10만 수료식 현장에 초대 인사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해마다 10만 명씩 모여오는 비결이 무엇인지 참 궁금했고 특히 경기장을 가득 메운 청년들이 어쩜 그렇게 활기차고 생기는지 궁금했다. 그 비결이 말씀이라는 말에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수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10만 수료식에서는 총 6,274명의 국내외 전 현직 목회자와 신학생이 수료해 눈길을 끌었다. 작년 수료식에서 목회자 522명이 수료했던 것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전 현직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하여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순진한 또 교회 다니지 않거나 또 일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불만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포섭해서 자기 교인 만드는 것이야 옛날부터 이단의 수법이지만 전 현직 목회자까지 신앙생까지 그들의 매력에 그들의 포섭에 끌려갔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갔을 거예요. 저는 이 사건에 아주 범상치 않은 놀라운 어떤 충격과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갑자기 일어나서 오늘 이 시사톡톡에서 이 사건을 다루어 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10만 수료식 어떻게 봐야 하는가요? 이 앞에서 누가 말했듯이 말씀 공부가 비결이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을 풀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 같아요. 해박한 성경 지식을 자랑합니다. 기독교의 그 뿌리가 예수 사건에 있지만 예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었다는 의미에서 말씀의 종교, 성경의 종교인 기독교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은 언제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만 늘 이단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길선주 목사님은 비록 이단이라는 어떤 비난은 받지 않았지만 특히 회개 기도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그 암울했던 일제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풀이하여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과 비교가 될 만한데요. 사실 길선주 목사님도 그렇지만 지금 이 이만희 목사도 무슨 요한계시록에 대한 깊은 신학적 지식이 있겠어요. 굉장히 문자적이고 자의적이고 아주 일수격적인 해석인데요. 좌우간에 그래도 매우 뭔가 심오하고 매우 체계가 있고 깊이 있는 성경 해석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어떤 성경 지식에 대한 불만족이 여기서 폭발적으로 이란의 어떤 모임으로 끌려가는 하나의 현상,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도 성경 지식이 아주 굉장히 성경 공부가 유행했었죠. 베델 성경 공부에 의하여 여러 가지 성경 교재가 나와서 기존 교회도 굉장히 성경 공부를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 공부 운동이 싹 열기가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 운동 때문에 그런가요? 막 찬양의 열기가 또 뜨겁게 일어나다가 요즘도 이제 찬양 열기도 거의 식어버린 것 같고 지금 한국교회가 무엇에 근거하여 교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성경 지식을 너무 강조하니까 그 폐해가 드러났고 그 단점이 드러나서 이제는 그것을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지주의적이고 지식 중심의 성경 공부는 교회 부흥에도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에도 그리고 전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평신도가 하게 되니까 머리가 똑똑해지고 목사를 또 귀찮게 하고 자꾸 질문하게 하고 머리만 크고 가슴이나 손발이 차가운 교인들이 생긴다는 반성 때문에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는 영원히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말씀의 근거 위에 세우는 교회의 성장이든 교회의 본질 추구든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과거의 성경 공부 방식이 좀 나름대로 그 이전의 성경 공부 방식에 의하여 일부 진전되었다면 지금은 더 깊어진 심오한 성경 지식을 통하여 날로 지식이 깊어가고 의심이 많아지고 수많은 정보를 접하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회의에 적절히 대응하는 더 높은 차원의 성경 공부가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거의 성경 공부를 팽개쳐버린 것 같아요. 일단 교인들이 오후 예배 때 잘 안 모이니까 수요 예배 때도 성경 공부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SNS나 줌이나 미트, 유튜브 이런 걸 통하여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졌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에 관련된 유튜브를 몇 가지 제가 보고 여기에 방송을 제작했습니다만 유튜브 디자인이 매우 깔끔하고 나름대로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독특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만희를 거의 신기고 하는 빗나간 성경 결론으로 받았지만 기존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매우 탁월한 성경 풀이 방식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었고 아마 이제 그 교재로 들어가 볼 수는 제가 없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심오하고 치밀하고 해박한 듯한 어떤 성경 지식을 주입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왜 성경 공부를 등한시 해버렸나?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이런 이단들이 기성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만희의 요한계시록 풀이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아전인수격이고 그야말로 이단적인지, 그렇다면 더더욱이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그 이단에 대응하여 그 이단의 수법보다 더 지혜롭고 탁월한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공부시킨 교회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본의 이단의 그 독특한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적인 성경 공부 방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 점에서 우리 교회는 반성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 탁월한 조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2지파가 나옵니다.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렇게 이제 이어가는 무리들을 12지파라고 이제 말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들을 자기들이 만든다, 이런 의미인데, 자관이 그들의 탁월한 조직 행정력이 이렇게 대형 교회, 대형 신자들을 모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탁월한 조직력을 누구하고 비교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니까 조영기 목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는 물론 그의 메시지가 그 당시 절망과 암울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시골을 버리고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 또 뭐 로버트 슐러의 불가능은 없다, 이런 심리학적 그 전술적 전략과 기독교 메시지를 아주 멋지게 결합하여 가장 희망하면 된다 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침 한국 사회도 이제 가난을 떨치고, 비록 독재 체제 하에서 그랬지만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에 대한 욕구가 정대되는 과정에서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에 맞춰서 우리도 한번 능력을 받아서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어보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뭐든지 큰 일을 기대해보자라는 이런 메시지로 성공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 조영기 목사는 메시지에서만 기존 교회가 줄 수 없는 어떤 강렬한 임팩트를 주었다는 면 못지않게 굉장히 조직을 강조했죠. 이른바 셀 목회를 강조했습니다. 구역 조직을 철저히 강조해서 구역의 그 관리, 구역 조직을 매우 치밀하게 조직하고 개청적으로 단계적으로 만들어서 신분 상승이나 계급 상승을 부추기거나 혹은 뭐 보상 체계를 도입했을 텐데요. 여하튼 굉장히 구역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오래전부터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을 강화했지만 점점점 현대인의 생활이 바빠지고 구역 모임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구역 조직이 거의 흐지부지해져 버렸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참된 크리스천으로 만들 수는 없죠. 치밀한 구역 조직을 통한 성경 공부라든지 신교라든지 뭔가 구역 조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희 이 신천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굉장히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끌어가서 조직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교회가 한참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단이 기성을 부리는 모짜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이단으로 정죄된, 이단으로 판정된 사람들의 모리의 가장 중요한 잘못은 교주를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주가 스스로 신격화하거나 또 교인들에 의해 신격화된 사례가 많았지만 두드러지게 지금까지도 큰 흔적을, 영향을 남기고 있는 사람이 문선명이죠. 제2의 메시아 구세주. 문선명은 죽었고 이제 그의 부인 한학자 여사가 또 이어가지만
자관자들은 참 부모라고 자칭하거나, 특히 문수명은 예수가 영혼의 구원은 이루었지만 육신의 구원은 실패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제2의 메시아로 자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했고요. 신천지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대형 집회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카드 섹션 가지고 교주를 신기고 하는, 노골적으로 신기고 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신천지 동영상을 보니까 이만희를 이긴 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이었으나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게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긴 승리한 메시아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 기존 교회가 이 교주의 신격화를 시도하는 이런 이단을 본받아서 신격화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기존 교회는 목사님들이 더 낮아지고 정의 모습을 취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어떤 교인들에게로부터 받는 신뢰나 존경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혹은 좋은 의미에서 카리스마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약해진 목사들의 카리스마, 지도력, 신뢰도의 틈새에서 매우 신비주의적인 전략을 도입하여 이 교주를 시켜고하는 작전이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이단과 경쟁하려면 똑같이 교주의 신격화, 목사의 신격화가 아니라 더 존경받고 더 교인들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는 정말 탁월한 인격, 탁월한 실력, 탁월한 삶의 모습으로 교인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이단들이 계속 출몰할 것이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이단들은 유난히 공동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운동, 친밀한 인간관계를 강조하고요.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상의 체계를 강화합니다. 한국교회가 대형화되거나 점점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관계에서 물량주의나 전도, 숫자에만 연연하면서 교인이 개개인의 그 힘들어가는 삶을 돌보고 치유하는 이런 데 역부족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연철 장로님이 이단에 관한 책을 하나 썼잖아요. 제가 여기서 북토크를 했을 때 특히 이단들은 처음에는 교리나 어떤 교주의 어떤 카리스마에 끌려가는 게 아니랍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점점점 살아가기 힘들고 미래가 암울해지는, 그래서 절망하고 우울해지는 젊은이들에게 친밀한 어떤 사귐이나 어떤 그런 그 교묘한 포교 방식을 이용하여 끌어들이며 굉장히 그들은 공동체적으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그래요. 교회가 점점 썰렁해지고 교회가 크면 클수록 점점 인간의 개개인의 삶에 고민을 해결해 주거나 상담해 주지 못하고 대형은 대형교회로 그냥 집회 장소로 큰 무슨 사업장으로 대기업으로 변해가고, 작은 교회는 또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목사님이 또 생계에 연연해야 하여 또 이중직을 가져야 되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또 중간쯤 되는 좀 교회는 목사님들이 정치하느라가 바쁘고, 약한 교회는 또 목사님 스스로가 살기 힘들어서 교인들을 돌보기 어려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존 교회가 이 이단의 이 단체와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교인들을 끈끈하게 묶어가는 능력에서 이단보다 훨씬 못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단이 그 틈새를 뚫고 들어와서 세력을 넓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천지 10만 수료식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비록 온전한 방법은 아니고
이상적인 교리, 이상한 도덕적인 일탈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통교회가 하지 못하는 약점, 부패, 무능력을 파고 들어와서 아주 더 치밀하게, 더 교묘하게 성장 발전하는 것 같아. 기존 교회는 도대체 이것을 보고 비난만 하고 이단이다 정죄만 한다고 될 일이냐? 그들로부터 뭔가 배워야 할 것이 없겠는가?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곧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민물 같은 곤충 동물의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성경은 개미로부터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단이 비록 나쁘다, 이단이다 라고 해도 그들로부터 우리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점을 배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충격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점점 위기와 쇠퇴의 어떤 감소의 위기, 교인 감소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데도 왜 이단은 이렇게 바로 하는지 자괴감과 또 신학자로서의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제 여기에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단들이 기성을 부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심리적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제 눈에는 이 네 가지가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다시 새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아니 교회가 더 이상 쇠퇴하여 뭐 부흥할 기회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크다고 대형 교회라고 많이 모인다고 잘 된 교회는 아니죠. 뭐 구약의 바알 신앙에 대항하여 싸웠던 수많은 예언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소수와 다수를 저는 지금 비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소수든 다수든 교회가 얼마나 말씀의 본질에 충실하고 교인들을 정말 성실하게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체계적으로 진지하게 가르치며 목회자들의 도덕적, 인격적 신뢰성을 쌓아가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